오늘은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이 날에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날을 보낼 때 되어 그냥 보내지 않고 나름 의미 있게 이 날을 보내려고 하지요. 그래서 335 지금도 어딘가에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어딘가 여행을 가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 근처에 술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또 이렇게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가장 복된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연말 2024년 가장 마지막 날,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들을요,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복되게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격려도 해줍시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신도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한테도 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네네. 그렇죠.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죠. 제가 막 보이는 위로가 있다면 다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2024년, 2025년 이 송구 영신 예배는요, 참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작년까지는요, 항상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했었어요. 한 해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저 강단에서 선포되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오로지 그냥 제가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번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굳이 말하면 이전에는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저한테 영적인 영혼의 식탁을 탁 차려줘서 제가 그 식탁에 딱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퍼다 주셨는데, 실력도 없는 제가 이제 그 식탁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로지 은혜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나한테 감사한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나한테 정말 복에 겨운 시간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기면요,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와서 얘기하세요. 다음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제가 말씀 좀 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내일은 또 신년 기도회가 있고 또 주일은 신년 특별 예배가 있잖아요.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해에 어떤 말씀을 내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2024년 한 해에 더욱 감사하고 또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참 소망과 믿음의 결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돌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을 취하다는 건 골랐다는 것이죠. 돌을 찾아서, 그리고 돌을 골라서 이제 그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을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대대손손 그것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전하여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는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사무엘상 7장에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와 어떤 계획과 어떤 열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도요, 전쟁과 수탈과 고통의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전쟁 준비를 잘해라,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요 다 내어버렸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것을요 가만히 두지 않고 금식하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전쟁 준비를 잘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회복과 평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단순하고 뻔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요, 꽃길과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척박하고 살기 힘든 시험의 땅, 광야 땅을 걷게 되어졌죠.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요, 그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출애굽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도 아니고, 출애굽하고 그 직후에 그들은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이제 출애굽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막막한 홍해와 뒤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괜히 출애굽했는갑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라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냐는 것이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었냐는 것이죠. 왜 출애굽시켜 놓고 나서는 우리를 이 광야길로 내밀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느냐? 차라리 이전이 더 나았다,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꽃길만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고생해서 이제 좀 덜 고생하려고 예수 믿겠다 했는데 왜 예수 믿고도 나한테는 꽃길이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운데 꽃길만 펼쳐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를 믿고도 우리를 광야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틀림없이, 아니요 반드시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꽃길과 넓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광야 땅에서도, 그 좁은 길 가운데서도, 그 험하고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단순히 저 36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오고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들 앞에 그런 광야길을 만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고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문제, 지금의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이제 그것만 그만 좀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뒤에는 애굽이라는 군대가 나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뻔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느냐면요, 우리는 이것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몇 번을 들어도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 이 사실을 계속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요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보지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문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문제랑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요, 못난 점이 많지만요, 그는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났는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나의 못난 모습을 가지고만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어서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치워라. 그게 아스도이든 바알이든 무엇이 됐든 다 치워버려라. 그거 놔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를 허용하고 있는 나의 어떤 삶과 습관들이 있다면 그거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머물러 있는 죄악이 있다면 그거 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신앙과 이런 신앙의 모습이요, 느리고 답답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짧은 신앙 가운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저는 제가 고백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누렸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그 문제가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집중해야 될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분, 나를 참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제가 너무 풀어서 얘기했나요? 시편 121편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연구 가지고 그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도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지가랑이를 붙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존재가 있다면 그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301장의 그 가사처럼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2024년 한 해가요, 정말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속도 몇으로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까? 한 해가 되게 안 갔다 하시는 분, 뭐 작년이랑 비슷하게 갔다, 작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스피드로 지나간 것 같다. 손 안 드시면 제 기억에 뒀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해가요,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처럼요, 여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특별히 이 2024년은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어느 중학교 나왔다고요? 내성중학교 나왔다고요. 제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서툴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성격도 내성적이지만 성향 자체도요, 제가 그렇게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왔다 하니까요, 제가 굉장히 뭔가 모험을 즐기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안정적인 걸요,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요,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계속 저보고 어디 나가자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가 제일 좋다고 그러겠어요? 저는요, 전형적인 집돌이입니다. 집돌이. 집에 있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죠.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가 벗어나는 것을요,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뭔가 성장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하루하루를 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보냈던 그 청소년의 시기, 제 성장했던 그 시기들요, 하루하루 그냥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살아갔던 시기들이요, 저한테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어디가 제일 좋았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집이 좋긴 한데 예, 저는요, 군대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 동생 때문에 제가 직업 군인으로 갔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부사관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군대 어떻게 그렇게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저는 군대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겠어요? 먹을 거 주죠, 입을 거 주죠, 또 제가 간부로 가니까 집도 주죠, 옷도 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도 줍니다. 웬만한 공무원보다 더 많이 줘요. 왜냐하면 수당이 세거든요. 생명 수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안정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뭔가 아무것도 생각하고 근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군대가 저한테 어떤 곳이냐면 너무나도 포근한 곳, 너무나도 안정적인 곳. 그래서 제가 4년을 있겠다고 하고 갔는데, 4년 뒤에 제가 나오고 싶었을까요? 안 나오고 싶었을까요?
저 안 나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럼 휴가를 나오면 교회에서 이제 묻습니다. 언제 저녁이냐? 네 나오면 빨리 교회 이런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엔 사명자가 필요하니까 네 언제 나오냐 이러는데 제가 나올 때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더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 이제 갔는데 군대가 저한테 할 때 천성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신병 교육대에 있었잖아요. 신병 교육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훈련병을 이렇게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좀 뭐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신병 교육대 교관의 역할은요 말을 잘하면 됩니다. 아주 말을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제가 하는 건 다 교육이고 말이고 말빨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저한테는요 아주 천성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신교대가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부사관 인간할 때요 전체 1등으로 인간했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 참모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수교육을 받을 때도요 제가 그 후반기 교위라 하거든요. 초급반이라는데 그 초급반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 전체 1등 했어요. 교육사령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엘리트라고 생각했겠죠. 그 주변에서 많이 축해줬어요. 제가 자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인사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아, 네가 박정진이야.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인정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 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계속 있고 싶었겠어요? 나오고 싶었겠어요? 말하는 게 입 아프죠. 그래서 제가요 4년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 집사람과 제가 교제 중이었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복무 연장 1년을 했습니다. 1년 연장을 했더니 주변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왜 복무 연장을 했냐? 니는 장기를 넣어라 이러더라고요. 장기는 일단은 딱 끌려갔다 하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물론 중간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왜 양심이 찔리냐면 제가 그래서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고 소명을 받았는데 군대에 있겠다. 이러니까 뭔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 믿음의 선택을 한 게 복무 연장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냈죠. 아, 내가 조금 더 돈을 모으면 나중에 내가 나가서 목회할 때 좀 목돈이 되겠다. 무일푼이었으니까. 실제로 제가 군대에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을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뭐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역할 때가 됐잖아요. 제가 전역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눈빛 좀 흥미진진하네요, 그죠? 예. 제가요 또 복무 연장을 했어요. 복무 연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무 연장을 딱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한 해 지날 때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제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 눈빛이 야, 니 진짜 믿음이 없네. 눈빛이 많이 실망한 눈빛인데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는지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요, 제가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장기를 넣었어요. 장기를 넣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장기를 넣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저 데리고 가가지고 술 딱 먹이면서 정신없을 때 장기 넣으라고 도장 찍으면 그냥 장기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장기 떨어졌어요. 제가 뭐 특수한 병가도 아니고 저 보병이었거든요. 너무 평범한 병가였는데 군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전 사고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1등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장이 오면 제가 대표로 가서 거기 브리핑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공운이나 상운이나 이런 걸 볼 때 떨어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떨어졌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제 마음이 실망이 됐을까요? 마음에 뭔가 팍 하고 튀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일말의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팍 치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나는 그것을 몰라서 그냥 뛰쳐나왔지만, 뛰쳐나와서 방황하고 내 나름대로 계산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장기 넣었을 때 막 대대 회식도 했거든요. 야, 네 생각 잘했다 하면서 이전 부대에서도 찾아와서 회식을 해주고 그랬는데요. 떨어졌다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북부연장 한 번만 더 해라. 그러면 내년에 네 무조건 된다.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려왔을까요? 안 들려왔을까요? 이제는 안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엄청 울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실 내가 이만해서 장기 있는데 떨어졌다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 네가 나올 때는 됐는데 이상하게 계속 있는 것 같더라. 여러분, 그렇게 제 성향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근데 제가 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이제 이정계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요, 제가 오랜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한테 예스라는 대답을 했잖아요. 해놓고서 문 닫고 나오는데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교회는요, 2024년 새로운 이제 40주년 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누가 그 가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저는 저라는 게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연기를 했죠. 제가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궁금해 죽겠다고 궁금해 죽겠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한테는 이 모든 가정들 속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세밀히 역사하시고 너무나 세밀히 인도하시고, 쉽게 말하면요, 저의 등을 밀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디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요,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보면 감사의 기도 제목 같은 거 적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여전히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을 적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기억하는 것을 잘합니다. 암기력이 좋다, 똑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있게 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오늘 이날 이때 이 시까지 우리가 걸은 그 모든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한 해를 딱 마무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한 해 동안 좀 똑바로 살 걸 하는 후회가 있을 수도 있고, 연초에 여러분이 세웠던 결심과 결단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패배감,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돌을 취하여 그 돌을 세웠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오리발 내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리발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이제는 오리발 내민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것처럼, 잘못 주신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요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바르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계획들, 새로운 결심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2025년을 바르게 마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새해에도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만을 세우는 건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고생을 해도 햇빛이 없고 태풍이 불고 가뭄이 오고 하면요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요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떠했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한 지체를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해 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나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은 삶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삶으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에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건요, 그게 살아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신년 기도회 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꿈과 어떤 비전과 어떤 표를 주시는가, 그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6장으로부터 8장까지 올 때 계속 제 눈에 밟히는 그 단어가요,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그래서 2025년 새해는요, 우리 교회의 표가 방주가 되는 교회, 방주가 되는 가정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바로 이 방주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하며 이 부패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오늘 자세한 말씀은요, 우리 신년 기도회 때 나누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방주가 제대로 지어 있지 못하면요, 홍수 때 떠오르지 못합니다. 방주가 제대로 지어 있지 않으면 홍수 때 물이 침범합니다. 홍수와 함께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죠. 내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온전한 방주로 지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혼란해질수록요, 그 방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겉은 분명히 방주같이 보이는데, 방주 같은데,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디자인을 방주처럼 짓는 교회도 있잖아요. 분명히 방주인 것 같은데 홍수가 밀려오니까 떠오르지 못하고 떠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문제라는 것이죠. 괜찮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방주인지,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방주가 정말로 참된 방주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수리하고 다시 고치고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요,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떠오르지도 못하는 방주도 있고, 떠오르다가 이내 가라앉는 방주도 있고, 세상의 제약의 물결이 그 속에 침범해서 그냥 세상의 홍수와 함께 휩쓸려가는 그런 방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망의 물결, 제약의 물결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유유히 떠다니는 그런 방주도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2025년 한 해를 시작으로 더욱 굳건한 방주가 되는 교회, 그리고 또 방주가 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됨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잘됨을 두고 간절히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도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먹어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을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의 식탁을 받기만 하는 거, 그것도요, 정말로 감사하고 복에 겨운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식탁을요,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고, 영적 공동체 셀 목장을 사모하시고, 전도와 선교 봉사 같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 잘 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잘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요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계를 교회 이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 두 가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요, 처음에 온누리 교회에서 오신 분, 세계를 교회에 원래 계시던 분,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한 교회로 보이지 않고 한 공동체로 보이지 않고 세계를 교회에 남아 계신 분,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 오신 분, 일이 따로 보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고 그 첫 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니 왜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왜 온누리 교회, 세계를 교회 이렇게 되는 거냐? 다 너에게 맡기신 내 양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요, 세계를 교회에 계신 분, 온누리에서 오신 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 양심으로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굳이 제가 그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말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 그것이요 제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나서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돈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요리 잘하는 일, 운동하는 일, 몸매를 가꾸는 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다른 것 잘하는 건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야, 니는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데, 니는 얼마나 영어를 잘했는데, 니는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너는 집을 몇 평이나 되는 큰 집을 네가 가질 수 있었는데, 이런 거 예수님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네가 진짜 이 나를 어떻게 믿었느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놓고 여러분 다른 것을 고민하면 안 돼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안에서 요리도 잘하시고, 믿음 안에서 공부도 잘하고, 믿음 안에서 돈도 잘 버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여행지도 가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해를 바라보려면요, 지난 한 해를 완전히 잊으면 안 돼요.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 새해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또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2024년 한 해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다른 어떤 고민과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진실로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새해에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계획과 결단보다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지금을 점검하게 하옵시고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을 향하여 힘을 쏟게 하옵소서.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